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삼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배웠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 예비해 싸우니 말씀 양식이 차고 넘치게도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도전적인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목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 마지막 대목의 질문이 오늘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답도 주고 계신데 39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주 침체가 돼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느냐면 오늘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참 좋은 거잖아요. 사랑은 자꾸 들어도 기분 좋고요. 또 듣고 싶은 것이 사랑인 건 맞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또 듣기를 원하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 알고 사랑 속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을 확인받기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사랑이 넘쳐나기를 다 원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세임을 얻어야 될 내용이 뭐냐? 이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사랑이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그 능력, 그 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 의지에서 나아갈 건데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래서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오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 구원과 관계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보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의 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도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9절 속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사랑도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솔직히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연약하잖아요. 강하지 못합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냘프지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 사랑, 솔직히 나도 내 사랑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내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도 내일에 있어서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솔직히 저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잘 압니다만 교회 역사 속에서요, 무너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무너지는 일에 있어서 제일 우리에게 도전되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역사를 돌아보세요.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돈. 이 돈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했던 사랑, 그 믿음의 역사가 배신되어지고요, 무너지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도 팔고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돈 때문에 그 사랑이 무너지잖아요.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독차지하고 넘어졌던 것, 이단으로 빠졌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작은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넘어진 역사를 아는데 내가 내 사랑을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요? 아니요. 결단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랑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절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28절 29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이걸 그림으로 그리듯이 제가 다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사랑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력하고 끊어질 수 없는 것이냐를 말할 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그 손을 끊을 자가, 그 줄을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먼저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전개가 되가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고난의 내용들도 결단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문맥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35절에서 열거되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목록들은
어디와 연결되어진 문맥이냐 그러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18절과 연결된 거예요. 자,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연결되고, 그리고 37절에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넉넉히 이기는 것인가?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등 각종 이런 고난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하는 것을 조금 적용을 좀 시켜보면 이래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열거되어져 있는 고난의 내용들을 한번 좀 보세요. 환난이다, 곤고다, 박해다, 기근이다, 적신이다, 위험이다, 칼이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요, 이 고난의 목록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고난들과는 내용이 완전히 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질병이 들든지 어떤 사고가 나든지 사업이 잘 안 되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믿음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봐 등등등 해가지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진 고난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목록들과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자, 이걸 잠깐만 구분해 볼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당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몸이 병드는 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있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으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성경대로 말하면 요즘에 이제 그걸 넘어섰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80이요, 80. 그때 되면 가야 돼. 근데 80 먹으신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오늘 이제 수명이 다 했습니다. 성경대로 이제는 다 살았으니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그러면 가실 분들 계세요? 니도 나도 다 안 간다고 그래. 말씀으로는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해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들은 그런데 막상 아파봐. 어디부터 달려가요? 병원부터 달려가. 그 이유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가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여러분, 데려가시는 곳이 두 곳입니다. 두 곳. 우리가 말하는 일명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 땅의 생애 수명이 다 하면 데리고 가시는데 데려가시기 위해서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옥, 지옥. 안 믿는 사람들도 가셔야 돼. 데리고 가셔요. 하나님이 어디로? 지옥으로. 그때도 그냥 가냐고. 질병이나 사고 등이 있어야 돼. 이거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다 당하는 고난들이,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이미 사실을 경험했던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고난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이 11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서 뜯어보면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고난이 있어요. 광야에서도 있고 시내에서도 있어요. 이방인들 속에서도 있고 자기 동족 가운데서도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어느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요 육신의 밖으로만 있는 게 아니네. 오늘 바울 사도가 무엇까지도 말하냐면 여전히 아직도 내게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 눌리는 일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이 내 마음속에 그 눌리는 것, 마음속의 근심 걱정도 바울 사도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들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상의 종교처럼 세상의 복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말하려면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 오늘 성경대로 고난이 있다고요. 이거를요 세상 논리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누가 세상 논리로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해석하면 그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걸 세상적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성경적인 복, 영적인 복을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복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가정 속에 됐든지 이방인 속에 됐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솔직히 저희들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는가 보세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활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움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저나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그랬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노라면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주목하십시다. 주목할 게 또 있어요. 여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때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 이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누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31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누가가 나와요. 33절에도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 그러면서 누가가 나오지. 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누가가 나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누가 끊겠느냐, 누가 끊으리요 그러잖아요. 여기 계속 누가 그러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군가 있다, 누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끊어 놓으려고 하는 존재, 한마디로 사탄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것도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삶의 세계만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씩이나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말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와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기는데요,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해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제일 큰 고난을, 글쎄요, 뭐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 제일 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물질 중심의 세상이라 돈 하고 살아가기는 합니다만, 늘 우리 잘 알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뭐 유행가 노래랑 비슷한 거가 뭐냐면 돈은 돌고 돈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어때요? 생명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 한 번이면 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큰 고난 중에 고난인데, 오늘 고난의 목록들을 쭉 연결해 가면서 마지막 고난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칼이랴 이렇게 말해요. 이 칼은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순교를 말해요. 순교. 여러분, 이미 바울 사도 자신은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당할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순교는 무엇과 관계된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구약의 시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이 시대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구약 시대는 제사, 지금은 뭐? 예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똑같은 개념이 되려면 구약 시대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였죠? 생명. 그렇잖아요.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똑같은 개념화되려면 무엇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될 건데 사실 그러지 못하죠.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개념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드려지는 예배, 생명이 드려지는 제사, 그 생명과 관계된 것인데, 이게 당시 바울 사도의 시대에는 칼, 그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록된 대로 말하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순교까지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왕기사 이제 앞에서 좀 공부해 왔으니까 조금 제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관계된 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때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라고 해서 황금 연결고리라고 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드렸죠? 5가지. 안 잊어버리셨어? 또 배워보지요. 자, 이 끊어지지 않는 황금 연결고리, 우리 구원과 관계된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이미 다 창세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알았던 것들 중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알겠어요? 아니면 자녀가 아니 된 이들도 아시겠어요? 다 아셔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우리들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셔야지. 정해놓은만 뭐하면 뭐하겠어요? 내거 삼아야지. 자, 불렀어요. 불러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네. 오물덩어리를 다 뒤집어 쓰고 있네. 그러니까 오물덩어리, 죄덩어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 번째네.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이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 속에서 어디까지는 와 있느냐? 이 네 번째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저나 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뭐였어요? 영화롭게 하셨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하는데 무엇까지 도냐면 이 몸도, 이 썩을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이 연결고리로 되어져 있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결단과 사탄도요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곤고가 됐던 박해가 됐던 기근이 됐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떻든 칼이 되었던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였느냐면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은 뭐 때문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고 이긴다는 거잖아. 결국은 무엇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조금 전문적인 더 큰 용어로 쓰이면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종 노예들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 고난들이었어요. 나중에는 칼이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해. 그런데 그 생명은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지 영의 생명은 건들지도 못해.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끊어지지 않도록 다 확정지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 그런데 앞에 있었던 26절에서 36절까지 전개된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일의 역사에 있어서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 또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잘 우리를 아시고 위해 주신다. 그리고 35절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저는요 이 말씀을 조금 신학적으로도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정리해드리면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 총동원이 되셨는데 어떻게 총동원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이 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교훈을 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대 교회에 있어, 저나 여러분들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문제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 사랑이 우리들 속에서 결핍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워서 넉넉히 이겨야 돼.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 있으면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확인함으로 싸워서 넉넉히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 현대교회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이민족의 교회와 성도는 무엇만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꽉 차 있느냐면 기복신앙, 복이라는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냐 아닌 자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의 줄이 누구의 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사랑의 줄이 아니고 내가 한신이 근근덕신 붙잡고 있는 줄이 돼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만 이런 환난과 권고 속에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선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그런 이들이 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을 귀가 있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 말씀 생활 속에, 모든 예배 생활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곤고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 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